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는 배우는 이제 주제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배우면서 성령은 반드시 성자 하나님과 관련된 일만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일이다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람을 이제 비유를 좀 하기는 했지만, 복음이 선포가 되면 A라고 하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무슨 주제를 썼냐면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썼습니다. 그리고 앞에 무슨 말을 제가 여기다 더했냐면 일반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든 예외 없이 전합니다. A나 B나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복음을 전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고, 그래서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르심이 복음을 통해 선포돼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걸 효과적인 부르심,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성령을 통해서 지금 몇 주 동안 배웠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도 기도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교회에 10,000개 교회가 없어졌어요. 지금 2026년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교회가 지금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교회일수록 점점 없어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볼 때 이번 연도에도 성경학교가 하는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모이는 목사님들 교역자 모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건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만큼 성경학교가 사라져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뭘 뜻하는 걸까요? 기존에 있는 교인들이 돌아가시면 교회는 더 없어져 버리겠죠. 그만큼 심각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적인 부르심이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아무리 교회들이 없어져 가도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는 분명히 효과적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안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단 없이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살면 돼요. 이 효력 있는 이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이 결과를 오늘 우리가 배울 때 주제를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를 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달이 되면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일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성령이 역사를 할 때 생기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주제까지 연결이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도대체 이 A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을 했기에 이런 효과적인 부르심이 생겼을까? 이걸 얘기할 때 반드시 답을 정하는 게 뭐냐면 중생입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성령이 중생을 시켜서 이 부르심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꼭 가야 됩니다. 이걸 연결을 잘 시켜보세요. 성령이 하신 일을 성령이 하시는데 그게 구원과 관련된 일이에요. 사람을 구원을 시키는 일에 반드시 복음은 선포되어져야 돼요. 누구든 간에. 근데 거기에서 효과적인 부르심이 임하는 건 반드시 성령이 역사를 해서
이 사람에게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사람에게도 이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건 안 일어나요.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뭔가요? 중생에 대해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중생이 뭡니까? 자, 오늘은 바로 이 중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살피게 될 텐데, 자, 여기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금 손을 들고 대답을 못 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성자 하나님의 역사를 배울 때 우리가 가장 많이들 배우는 게 뭐냐면 이 속죄에 대한 부분은 많이 배워요. 그래서 다 알고 있어요. 속죄만 우리가 배우고 많이 잊혀지고 있는 게 이 중생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속죄가 이루어졌으면 중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의미도 알아야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이걸 하나만을 가지고 고집을 하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의 많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이걸 알면 당신 구원 받았어? 라고 하면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것만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흔들릴 이유가 없음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일단 이 중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필 때 성경에서 이 중생이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그것부터 살필까요? 들어보신 적 있는 분? 성경에 중생이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있다. 자, 있다고 손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중생이라는 말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생이라는 말은 66권 중에 딱 한 군데만 있어요. 딱 한 절에만 나와요. 그리고는 없어요. 중생이라는 말은 어디에 있을까요? 손 드신 분들 중에. 구약하고 신약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약이라고 얘기하면, 자, 우리 디도서 3장 5절 우리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죠? 중생의 씻음과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딱 여기에만 중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만을 가지고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이것과 같은 말로 쓰는 이제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 나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생과 같은 말로 쓰는 겁니다. 나타라는 말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3절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뜻을 지금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던데 같은 말로 나타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뜻은 그럼 뭐겠어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분의 이제 대답에 그 안에 있어요.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중생이라는 말과 이제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사람들 중에 하나님으로 통해서 다시 낳은 자들이 있어요. 그 낳은 사람들이 중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해를 다시 시켜볼게요. 성령이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어떤 이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되어져야만 축복이라는 것도 받고 예배 시간 은혜도 누리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분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돼요. 그리고 많이 부연 설명하는 뭐 양자의 교리든 회개든 뭐 이것도 하나님께로 난 자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은 자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또 한 번 더 볼게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인데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절부터 자 계속 읽어볼게요. 나오는 대로 시작. 아멘. 자, 여기를 잘 보시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데 주제가 뭐냐면 중생에 대해서 지금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어떻게 이해했어요? 다시 태어나는 걸.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 중생이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오는 것이 중생이라는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나은 사람이 되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질문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 반복되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하나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죠. 중생이 뭔지는 몰랐는데 다시 낳는다는 표현을 하고 낳는데 어떻게 낳냐면 성령을 통해서만 나온다라고 하는 여기까지 우리가 갔어요. 그 다음부터 볼게요. 요한일서 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서도 나온다고 하는 말을 쓰죠. 그죠? 의로우신 줄로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다 거기서 나온 사람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사람이 뭘 아냐면 지금 이제 결론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사람이 하나님과의 의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의 삶이라는 걸 알 수는 없어요. 그 다음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시작. 자, 여기서도 또 이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낳은 사람은 의도 알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를 그 가슴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요즘 보면 이렇게 교인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회개라는 걸 별로 안 하는 그런 교회들의 형태들을 볼 때 우리는 어디에다 질문을 던져봐야 되냐면 과연 이 사람들이 중생했을까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절대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교회를 잠깐 다녔는데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는 어떨 때 한번 교회 갔는데 이분이 천국 가겠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성경의 증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라는 말도 있지만 나음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나타나는 말도 있고 나음이라는 말도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자, 여기서 나타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뭐겠어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이분이 역사를 하고 이분의 역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제가 목사님이 대학교 다닐 때 ESF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에 있었는데 아침마다 복음을 이렇게 전해요. 그러면 지나가는 그 학생들에게 CCC에 나와 있는 사형제를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교회를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이제 질문을 해보면 항상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말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여기 말씀대로 보면 이렇게 나음을 받은 사람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아, 이분이 구원을 안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에베소서 2장 10절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네,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창조된 자, 만든 자, 지음받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지금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중생이라는 말은 딱 한 번 디도서 3장 5절에 나오지만 중생과 관련된 말로 나타, 다음, 창조된 자 이렇게 지금 다 설명을 합니다. 없던 것이 나았고 만들어졌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은 창조된 적이 없는 것이고 낳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적이 없죠. 그리고 창조된 자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도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자,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피조된 존재이긴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자, 이 정도까지만 찾을게요. 오늘은 뭐 어차피 성경학교 준비해야 되니까. 중생을 통해서 라는 표현을 할 때 나타, 나음, 창조된 자, 그 다음에는 피조물이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모두 다 같은 말입니다. 중생을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창조가 되고 나음을 받고 중생함을 받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형태일까? 이게 지금 나한테 있을까 없을까 이게 고민해야 되죠. 아니면 여기 있는 분들도 천국 가는 분들도 있지만 천국을 못 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는 중생을 했을까 안 했을까?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죠. 만약에 내가 중생함을 못 받았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성장이 없지? 나는 왜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느끼는 걸 나는 왜 못 느끼지? 교회를 다니면서 저렇게 신앙이 성장을 하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것들이 찾아오질 않지? 그 모든 것에 대답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어요. 만약에 이게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 목사님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기에게 생겨야 되고 생길 겁니다. 생겨야 되고 생길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속죄만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생이라고 하는 게 뭘까? 다 창조된 자, 뭐 피조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중생이 되면, 도대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된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야 돼요. 자, 중생함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했을 때 가장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먼저 회심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한번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 중생과 관련된 부분을 잠깐 제가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중생함을 하면 회개를 한다. OX. 아니면 회개를 했기 때문에 중생하게 된다. 어떤 게 맞을까요? 중생을 해서 회개하게 된다. 손 들어보세요. 회개했기 때문에 중생을 받았다. 금방 얘기하신 분들이 이제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태어나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죄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생함을 받은 사람은 모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경험을 뭘 해야 되냐면 진정한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심각한 회개함이 언제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있어야 됩니다. 있을 겁니다. 내가 표현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중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해 주셔야 우리가 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순서는 사실은 이게 먼저인 것처럼 해서 아까 손든 거예요. 근데 이건 이게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속죄라고 하는 거든 뭐든 간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분들 있잖아요. 갑자기 자기 마음에 막 밀려와서 눈물이 날 정도로 막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을 때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왜 갑자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돼가지고 갑자기 울고 막 난리가 났을까요? 왜 그러냐면 중생은 씨를 뿌린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되어지는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일어난 건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중생과 동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탕자처럼 갔다가 돌아오면서 아버지를 향하여 시선을 돌리는 것처럼 시기가 있다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바로 회개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정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없이는 이것은 없습니다. 또 하나를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우리 보통 많이 얘기하는 아들됨, 양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양자의 교리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중생에서 아들이 될까요? 아니면 양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건가요? 뭐 이제는 쉽죠? 중생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들로 칭함을 받았어요. 이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죠. 그러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잘하고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뭐 벌 주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없겠구나라고 흔들릴 이유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니면 중생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양자되면 원리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통해서 있는데 특별하게 어떤 사람만 양자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뭐 자기 어디에 가가지고 특별하게 당신만이 뭐 뛰어난 양자가 됐다 이렇게 하면 이건 무조건 다 가짜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중생시켜주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사람은 구별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들 된 이 사람들은 여러분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한 사람이에요? 안 변한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니까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천국 못 갈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왜 여러분들이 흔들리냐, 제가 목사님 질문이 일부러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겉모습에 어떤 특별한 변화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생했다라고 해서 DNA가 바뀌었을까요? DNA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 중생을 하면 잠을 안 자고 계속 교회 봉사를 하고 막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변화나 신체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이 중생이 아니에요. 그러면 중생하게 되어지는 것은 뭐에 대한 얘기일까? 세포가 변한 것이다. 우리 몸 안에 세포가 변한 것이다. 중생이. OX. X. 맞습니다. 세포가 변한 게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긴 했는데 세포가 변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가 생식세포처럼 주입이 돼가지고 이 안에 이분이 뭔가를 주입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다시 태어난 거죠. 아니에요. 또 그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이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 우리의 본성 자체가 변하거나 더하거나 그럼 빠지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중생은 말 그대로 뭐냐면 오직 어디에만 영향을 준 거냐면 영혼에 영향을 준 거예요. 영혼의 그분의 간섭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혼의 신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이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것은 바뀌지는 않았는데 우리의 영혼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면 영혼의 영향을 받은 우리들은 뭐가 변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사도 바울로 비유를 해볼게요. 다메섹을 가고 있는 사도 바울. 자, 다메섹을 처음에 출발할 때 A라고 하는 지점에서 출발할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열심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열심히 있었죠. 똑똑했나요? 엄청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다른 B라고 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자, 여기에도 열심히 있었나요? 여기도 열심히 있었어요. 똑똑했나요? 엄청 똑똑했죠. 그죠? 바뀐 게 있나요, 없나요? 잘 찾아보세요. 바뀐 게 있나요, 없나요? 여기로 갈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던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살리려고 갑니다. 그렇죠? 바뀐 게 뭐가 바뀌었어요? 성향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바뀌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성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원래의 성향들이 있습니다. 뭐 찬양을 노래를 잘하고 미술을 잘하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생을 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체질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향하는 방법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성향으로 열심도 내고 지식을 부렸다면 이제는 그 열심과 지식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성향으로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지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연약해도 조금은 부족해도
가지고 있는 성향이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서 내가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성향이 생긴 사람들은 그게 미비하거든 또는 부족하거든 그래도 이 사람들을 중생함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중생함을 받지 않고는 계속해서 어떻게 가요? 이 길로만 갑니다. 누가 붙잡고 얘기를 해,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너 지금 잘못 사는 거다 라고 해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를 떠납니다. 계속 신앙생활을 아무리 옆에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뭐 해도 결국은 뭐 하냐면 무조건 떠납니다. 왜냐하면 중생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변화라고 하는 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똑같고 인격도 똑같은데 생각이나 인격이 모두 하나님을 지향하는 성향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비슷해진다. OX. 자, 한번 손 들어봅시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비슷해진다. 아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슷해집니다. 왜냐하면 성향이 모두 어디를 향합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데 자기의 직업을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가정을 꾸리려고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고 그래서 보세요. 중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선한 방향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필연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그 인격의 영향을 받으면 영혼의 영향을 받으니까 자꾸 무엇을 갖게 되냐면 선의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엄마한테 잘못했다, 어머니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그분의 영향을 통해서 내가 선을 지향해서 그 엄마를 자꾸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또는 내가 내 형제에게도 잘 못했던 성향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그 성향이 이쪽으로만 향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왜? 이분이 이렇게 태어나게 만든 존재는 겉으로 드러날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지향하는 게 바뀌어 버리잖아요. 자, 여기서 이게 악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꺾여요, 안 꺾여요? 이게 안 꺾여요. 점점 이게 계속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뭐 성경학교를 한다. 성경학교를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자꾸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일 쪽으로 자꾸 내가 쓰임받고 싶어하는 목마름이 생겨요. 근데 아무리 앉혀놓고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봉사하셔야죠. 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교회에는 분명하게 뭐가 있냐면 아무리 말을 해도 이쪽으로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왜 다니냐? 종교인이어서 다닙니다. 종교인이어서 다녀요. 그런데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냐면 뿌린 대로 거둬요. 중생을 통해서 받은 사람은 시점이 조금 더 지나면 계속 선의 열매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보다는 내가 더 그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로 계속 지향점을 찾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성향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시 태어난 존재는 그걸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계속 끊임없이 갑니다.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그러면 중생은 즉각적인 변화다? 아니다. 자, 즉각적인 변화다. 아니다. 죽으라고 목이 시도로 설명을 했는데 즉각적인 변화인가요? 아닌가요? 즉각적인 변화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그 시대에 바로 써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사람한테는 바로 일어나지만 좀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중생이 씨를 뿌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발생이 되어지는 시점은 조금 있다가 되어지기도 해요. 근데 어느 시점에 이 사람이 씨를 뿌리게 됐는지는 모르죠. 누군가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게 그때는 반응을 나오지 않았는데 3년 후에 제가 듣기로는 김일환 권사님이 그랬어요. 학교 선생님이 계속 전했는데 그때는 반응이 나오질 않다가 탁 터진 게 어디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터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지금 하시죠. 이런 것처럼 자, 분명히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어떤 복음을 전하면 그게 당장은 여러분한테 일어나지 않아도 그게 성령 역사를 한 중생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터지는 날이 와요. 그게 아까 말한 회심이 돼요. 그리고 이런 회심의 어떤 자기가 체험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때부터는 사실은 즉각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자꾸 지향하는 게 선한 건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자꾸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뭐 물질을 쓰든 사람을 만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자꾸 내가 생각하는 게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것은 정말 어거지로 해가지고 한번 가려고 마음을 먹은 것인지는 정말 이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착한 것과 구분을 해야 돼요. 착한 게 아니에요. 선한 건 뭐예요? 자, 이거 한번 손 들고 얘기해 보세요. 착한 거하고 선한 거는 다른데 성경에서는 선을 얘기하지 착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선은 뭐예요? 이왕이 있어요. 좀 더 크게 얘기해 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비슷한 대답인데 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참 못해도 내가 이번 주에도 그렇게 못 살아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자꾸 살아가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태어나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하고 못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게 성숙하지 못하니까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했는데 중요한 대답은 이것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중요한 대답은 뭐냐면 태어난 사람은 어디를 향한다? 자꾸 마음이 여기를 향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요걸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